예,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바울이 몹시 습하고 악취가 풍기는 캄캄한 골방에 두 발이 꽁꽁 쇠사슬로 묶인 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에 막 건초가 깔려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생쥐가 막 지나다닐 정도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감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바울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트리 보네퍼나 또 그 일본의 감옥에서 이렇게 순국한 그 시인 윤동주와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사망도 이렇게 고통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상황을 우리 수준에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이 감옥에 간다,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그 투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벌로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재판받기까지 대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셋집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기가 또 돈을 낸 거야. 그 로마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그를 어디다 이렇게 그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그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구금되어 있는 상태,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재판이 빨리 안 되면 빨리 재판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언제까지 안 되면 또 구속 만료가 돼서 풀려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인권을 보호하거나 이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친구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금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회하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23장 그 3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 밤중에 그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잖아요. 그럼 가이사라의 총독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헤롯 궁에다가 연금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가이사라에 있는 어떤 지하 감옥이나 이런 데 아니고 헤롯 궁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갇혔다기보다는 그냥 연금돼 있어서 그 누군가 친구들이 왔다가 누가가 와서 돌봐주고 함께 왔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에, 또 아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냈겠죠. 그쪽에서도 계속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온 것은 이런 말을 표현을 써요. 그러면 실제로 이 족쇄를 채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 혹시 도망갈까봐 해서 족쇄를 채워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울을 면회 오는 사람이 하도 많잖아요. 지키는 군사는 서너 명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갑자기 빼서 탈옥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족쇄를 채워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이사라로부터 멜리데 세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 동안에 바울이 족쇄를 채워줬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잘 대해준 것으로 나오는 걸 보면, 거기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좀 갇혀서
연금되어서 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쇠사슬을 했다 할지라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잠시 면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잠깐 묶어놨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어디 가둬넣어 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장 큰 형벌은 어떤 거냐면 빨리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정약용을 뭐 어디 저쪽에 무슨 뭐 진도인지 완도인지 어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배를 보냈더니 거기서 무슨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쓰고 뭐 목민심서도 쓰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감옥이 아니라 그냥 허름한 초가집에 있으면서 누군가 종이 이렇게 돌봐주고 있고 또 그 관에서 그걸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형벌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벌의 장소로서의 감옥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서이든지 간에 그 기록한 문서를 이해하기에는 그 당시의 저자나 그 당시의 독자가 알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하면서 봐야 그 말씀이 더 잘 보입니다.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런 게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한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통시적인 측면, 역사도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끌어져 온 그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과거, 우리나라의 과거, 우리 문화의 과거가 우리한테 지금 다 와 있는 것처럼 통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한다면 문화는 공치적인 의미,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공치적인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그 본문을 봐야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저자는 당시 1차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되어 있는 내용은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2차 독자, 우리는 3차 독자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벌써 우리는 2000년, 3000년 이렇게 후에 이 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 상태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 건가, 어떤 왕 때 건가, 또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주어진가를 늘 고민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에는 그 문화적인 제약을 받는 자료들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면 좀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걸 모른다면 아마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전혀 문화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당시의 성경을 항상 1차 독자의 그 문화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성경 자체의 문맥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외적인 자료들 또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할 때도 성경 외적인 자료인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를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유대 전쟁사, 또 로마의 티투스의 개선문 뭐 등등의 이런 주변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역사를 대략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당시 로마 1세기 로마의 문화적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성도들처럼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헬라 로마 시대의 1세기 헬라 로마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냈는지,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종교를 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성경 시대의 그 종교는 그 삶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었다라고 보면 그게 맞아요. 일상의 모든 측면이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고, 종교와 세속이라고 하는 어떤 현대적인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때 생각에는 이 종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활 전반에 관한 어떤 규율을 제공해 줬어요.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종교보다도 2000년 전에 그 종교는 그냥 그 생활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종교단체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종교단체가 생겨난다면 굉장히 의심을 품고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반역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도 보면 중국은 그 왕조가 바뀔 때 종교적인 변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150년 전에 중국의 서양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또 그것도 봐라. 우리 중국 분들을 바라볼 때도 중국은 너무 폐쇄적이다. 다른 것들 다 막는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 청나라 때 그냥 너무 서구 열강들한테 다 뜯어 먹혔잖아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뜯어 먹으려고 온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선교사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했지만 그들 뒤에 선교사들의 나라 정부들이 중국과 불평등 조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뜯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내면서도 그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저들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기독교를 불신하게 하고 막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변란들이 일어났던 나라들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강하게 검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당시에 승인받지 못한 그런 종교는 절대 집회도 안 되고 모일 수도 없고 또 자금을 걷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1세기에 저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유대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였어요. 승인된 종교였고 또 그들에게 상당히 많은 특권을 주어졌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완성이다. 유대교의 한 부류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서 여전히 그런 특권을 갖기를 원했던 거고 그러지 않게 비춰질 경우에 오게 될 그 수많은 어떤 핍박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우리처럼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겨나면 그 종교의 기원이나 또 행동 방식 그런 그 종교의 그 방식들이 개인과 또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지 우리 개인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어떤 종교단체가 국가의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조짐이 있다고 판단하게 잘 감시하면서 그런 조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핍박을 한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것처럼 17장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신들 막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도 종교는 자신들이 체험한 것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비 종교라든가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남신과 여신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는 남신이고 부활은 여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테르 여신이라고 생각해서 저것이 남신과 여신을 전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럼 아고라에 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그 신화들 속에서도 남신이 막 이렇게 그 비를 주기도 하고 풍요를 주기도 하는데 죽어요, 겨울 되면. 죽으면 또 여신이 가가지고 또 살려내고, 이런 어떤 그 신화적인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사도행전 그 14장이죠. 그 누스드라에 가니까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일어나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제우스와 스스와 헤메가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신비 종교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상태 속에서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뭐 토속신앙, 무당들과 같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는 그리스 것을 거의 다 헬라의 어떤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주전 5세기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공화정을 이루었다가 이제 계속 그 헬라 제국 있었던, 그래서 헬라의 신들이 다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다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어떤 로마의 종교는 굉장히 그리스 종교를 그대로 올림푸스의 12신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철학은 헬라 철학이 또 로마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영향을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종교는 그냥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우스를 섬기면서도 아폴로를 섬길 수도 있고 헤메를 섬길 수도 있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억압을 했다가 나중에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의 여러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은 서로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어떤 그 진리의 체계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만물의 척도, 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불이다, 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긴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다툼이 없이 그냥 다 서로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크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남신과 여신이 있고, 그 신들이 인간 같지도 않는 짓들을 막 하잖아요. 서로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성관계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못되게도 굴고 막 이런 식의 상태로 막 나가니까, 주전 4세기 플라톤은 저 신들 때문에, 저 신화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도덕성이 약해진다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 신화들을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보통 민간 신앙들, 공부하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많이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나 또 헬라에서도 여전히 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신들,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에서도 그 상류사회에서는 이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황제 숭배 쪽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 이런 그 당시의 신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종족이나 도시나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신들이 이렇게 섬긴다. 그래서 국가에서 신전을 세워주고 국가에서 그런 제전을 만들고 국가에서 그런 신전에 가서 제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나 그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그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복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신이 그 도시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데미 신이 자기를 지켜줘 가지고 이 에베소가 잘 사는 도시가 됐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아데미 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쉽게 선동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이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2에 참여하면서 신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신을 배척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이 그 모든 면에서 그런 모든 근데 그 의식 자체가 삶 자체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그 종교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위나 능력 면 물론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에서 그 신들 다음이 왕이 신들 다음으로 어떤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1세기쯤 돌아와 보면 신들이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지도층에서는 해봐야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민중들을 다스리고 현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들에 대해서 주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세계를 정복해 버리니까 알렉산더에 대해서 신이요 동시에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죠. 그래야만 또 다른 피정복 국가에서 그를 이렇게 따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로마가 그리스 반도를 정복하면서 어떤 신적인 통치 사상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복이 됐을 때 본인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신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양아들인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의 권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높이기 위해서 신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런 그 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동방 사람들은 늘 예전에 이제 그 왕과 신을 늘 동일시했던, 그러니까 동방이랑 로마에서 동방이면 애굽이라든가 유다나 시리아 저쪽에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방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이는 서방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신이라고 하면은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세계관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안 불러도 된다라는 식으로 놔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걸 신격화하고 민간에서는 굉장히 그 황제들을 신격화하는 대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리굴라가 AD 37년부터 41년까지 그 황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와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아예 그냥 정신 나간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AD 66년 유다 전쟁의 그 초대 그 로마의 사령관, 총사령관이었던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69년에 황제가 되고 아마 70년, 71년 요때쯤 죽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불싸 내가 신이 될 뻔했다고 생각하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중들은,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가거나 거기다 더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맹인을 눈뜨게 했다더라.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했다더라.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더라. 해가지고 진짜 신처럼 이제 믿고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민간 신앙으로서 황제 숭배가 가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 권위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편해지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민간 종교들은 늘 그렇게 그냥 그 잡신들처럼 늘 있었고, 지도층에서는 점점 이제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또 상당히 어떤 면에 로마로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고대는 그 로마가 생길 때는 어떤 귀족 계급하고 평민 계급밖에 없었지만 이주 노동자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 있었고 시민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 있었고 이주 노동자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굉장히 심각했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때쯤 되면은 이제 그 귀족 계급에서 또 조금 더 분리돼서 이제 기사 계급들, 전쟁에서 이렇게 그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귀족 계급은 한 뭐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주전 27년, 20년 좀 그때쯤에, 그리고 그 기사 계급은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민들이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이게 그 사람들 옷에다가도 귀족들은 아주 두꺼운 줄무늬 자색 그 주홍색 그 띠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굉장히 옷감이 비싸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사 계급은 조금 좁은 걸로. 근데 그때도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돈을 쓰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사 계급은 될 수 없어도 귀족 계급은 될 수 없어. 귀족 계급은 초기에, 그러니까 그 공화정을 설립할 때의 공화정의 의원의 자손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나중에 이제 평민들의 그 뭐랄까 로마 시민들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귀족 계급들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상태로서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일단 안 내요. 소득세를 안 내요. 왜냐하면 속주에서 자기 정복한 곳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세리를 국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것도 우리 시대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그 철학은 없었어도 행정에는 달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징수권을 팔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다의 세금 징수권을 예를 들어서 1년치를 선불을 받고 팔아. 100억 팔아. 그럼 그걸 산 사람은 거기다 25%의 그 이익을 붙여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걷거나 또 그걸 또 팔아. 그러면 또 그 받은 사람, 산 사람은 또 거기다 자기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100억을 돼야 될 게 막 150억, 2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는 가난하잖아요. 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에 자꾸 이렇게 그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니까 그 AD 6년 전에도 말한 것처럼 AD 6년에 세금 징수권 때문에 그 크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2,000명 이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한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뭐 이렇게 아닙니까를 물어봤던 것들도 그런 올무를 작용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았고 유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누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결혼할 수 있어요. 선거를 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어요.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한 곳 어디라도 그 동등한 그런 시민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이라고 했을 때 노예는 그 당시의 노예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권리도 없어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제한된 권리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언을 쓸 수 없어요. 재산을 많이 모아놨어도 죽으면 시정부에서 그 재산을 다 몰수해 가버려요. 다른 데로 옮겨도 똑같이 그 옮긴 지역에서 동등한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예,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반역죄를 제외하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는 주인의 승낙 없이는 결혼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 끌려가면 그냥 고문받고, 예, 또 노예가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죽이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못 죽이게는 해놨어도 그래도 죽였다 해도 그를 또 처벌하지는 않는 이런 상태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예가 자기 그 소유니까 이렇게 그 되는 거, 자기 죽이면 자기 소유가 줄어드는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뭐 인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전혀 그 이해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독교에서 왔다라고 보면 돼요. 예,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런 정형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구조, 그 틀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있다고 해가지고 부자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시민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 이주 노동자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노예이면서도 부자일 수도 있어요. 예, 노예가 주인의 사업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이득을 남기면 주인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시민권을 주도록 청원해가지고 시민권을 받게 해줄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은 뭐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를 일구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노예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해버리니까 뭘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은 상속일 때나, 그죠? 또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내 뒤에 가서 보겠지만, 결혼할 때 여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걸 또 다양하게 나오죠. 돈을 내고도 할 수 있었고, 또 주인한테 잘 보이면 또 어떤 장군 밑에 있는 그 종이, 노예가 굉장히 그 충성하고 국가에 공을 세웠으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청원해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 로마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어느 도시의 전체에 또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해지면 자고, 이런 거예요. 사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아침에 한 1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는 더우니까 그 정도까지만 일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딱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나머지는 낮잠을 자거나 놀아요.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까지 또 잠깐 나와서 일하고, 또 가서 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관공서는 오전에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해 뜨자마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빌라도의 관정에서도 일찍 가가지고 그냥 아침 9시, 그 전에 다 모든 걸 끝내고 아침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와 같이 일찍 일을 시작해서 오전에만 일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사회일수록 그런 게 관의 힘이 더 세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관청은 오전만 일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 두란노가 여기가 무슨 그 관공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건물의 한 칸을 이렇게 빌려서 쓰는 그런 회사 업무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웠다라고 하면 됩니다. 정오가 되면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 또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좀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돌아다닐 수가 없어. 치안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강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밤늦게까지 안 하고, 보통 해지기 좀 어스름할 때 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 로마의 식당이 나오죠. 그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그림 있는 거 보면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잘 안 되는데, 밑에 그 그림이 있는 게
그럼 이 식탁이 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뻗쳐서 갖다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1, 2, 3 앞쪽에 이렇게 요만한 그 테이블이 또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기 식탁에는 이제 많은 걸 갖다 놓고, 그죠? 빵덩어리 많이 갖다 놓고, 종이 와서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이제 큰 보통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화 식탁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큰 거는 한 줄에 한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8에 24, 24명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또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부자들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집안일 다 하고 와야 되잖아. 종인 크리스찬들은, 노예인 크리스찬들은 나 집안일 와서 보니까 배는 고픈데 다 먹어버리고 예배도 끝나버렸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분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말하면 12명 정도, 그러니까 길이가 이런 행화 식탁이 12명 정도 각각에, 그러면 12명이면 36명. 3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큰 집에서 교회들이 모였다고 치면 그 정도 숫자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숫자였을 거다. 왜냐하면 늘 성찬을 했어야 되니까. 거기 초대교회 1부, 2부 예배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성찬과 예찬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A1번이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A1번이. 그리고 이제 2번, 3번 이제 가족들이 앉을 수도 있고, 주인과 친한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상석이 어디냐? B3번이에요. 주인 옆에 바로 앉을 수 있는. 그죠? B3번이 그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앉아 있는데 니네 상석에 앉지 마라. 그죠? 누가 와서 저쪽으로 바꾸라 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찬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락에서 이렇게 성찬을 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셨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가 다 퍼져 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안 그랬는데 헬라화 되면서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이미 로마 제국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B하고 C 그 라인이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앉는 자리인데, 그렇게 길면은 뭐 12명까지, 아니면 8명, 뭐 4명, 5명, 여러 가지 이런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 식탁을, 아니면 뭐 또 갖다 붙여놓기도 했겠죠. 3개짜리 더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공간만 된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그 도덕성과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신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원로원 의원이 입법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로원에 통과가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기원이 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법을 만들면 이제 그 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증받은 그 법에 의해서 도덕성의 근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만, 그 간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거, 다른 남자의 아내의 소유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어떤 간음해가지고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또 하는 거죠. 발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이기주의하고 상호주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이 뭘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상호주의의 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건 거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걸 갚아야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고, 또 도덕성과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죠.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의 호의를 사고 어떤 악재를 물리치는 데 있었던 그런 방식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성공에 관심이 있었지 죄나 악과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별반 흥미가 없었어.
신전에 가면서 이웃집 여자하고 간음하고 가고 사업을 하면서도 속이고 또 뭐 다 해도 그 사람 당시에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와서 그 예배 신전 예배에 그 참여하는 사람이면 그냥 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신들도 맨날 그런 간음하고 범죄하고 이런 그런 신들이잖아요. 올림푸스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고대 로마에서는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로마가 이제 성장할 때 어떤 국력을 키워갈 때는 아주 엄격한 가부장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아내도 소유권이 있었고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막 아주 심하게 그렇게 대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녀가 결혼했어도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와 그 재산까지도 아버지의 소유권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로마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견고해지면서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족이 이제 해체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거의 가족이 해체된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강하게 강한 어떤 엄격한 가부장 제도였었고 결혼도 누가 뭐 누구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짝지어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했다가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을 막 정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막 들어오고 또 헬라 문화와 철학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촌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돈 많아지면 막 치장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막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헬라의 그 문화들이 굉장히 고급 문화로 여겨지고 막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주전 그 83년부터 34년까지 살았던 살루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회에 대해서 수고와 위험 그리고 근심과 역경을 쉽게 견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여가와 부유함이 짐과 저주인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좀 편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편해졌더니 이것이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그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그에 따라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은 온갖 종류의 악을 야기하였다. 탐욕으로 인해 명예와 정직과 그 밖의 모든 덕이 파괴되었고 그 대신 사람들은 교만함과 잔인함을 가르쳤으며 종교를 무시했고 또 팔아버리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신성한 것들을 보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지니까 각 로마와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뭐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니까 자기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간음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금도 탈세하고 도둑질도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도덕성의 부패는 그 사람들이 흠모했던 헬라의 생활 양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원래 매춘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음성적으로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헬라의 생활 양식이 들어오면서 매춘이나 동성애가 이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고 로마의 가족 제도가 붕괴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삼두 정치가 멸망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여러 차례 내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귀족 여자들이 누구랑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귀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그냥 아무 문란하게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다 버려지게 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돼가지고 그 내전의 영향으로 아예 가족 구조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또 돈은 많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애들처럼 부모가 그렇게 엄격하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으면은 그럴 때는 자녀들이 그래도 그나마 훌륭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오히려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완전히 노예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가 되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27년부터 AD 14년 정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죠. 근데 이때는
아예 결혼을 안 해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다 결혼을 해도 그냥 또 이혼을 그냥 쉽게 하고 그래서 그 로마의 관리가 되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아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청문회 하면서 뭐 자녀 무슨 뭐예요? 그 무슨 애들 학교 때문에 무슨 위장 전입, 그죠? 위장 전입이나 뭐 이렇게 안 한 사람 하려 했더니 없다 그런 사람이 이런 것처럼 이 사람 넷 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셋이 안 나면은 막 그 세금도 많이 물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해도 안 돼요. 그 방법이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이 그냥 오히려 더 그냥 어떤 형식상은 혼인 상태이지만 자기 아내가 누구하고 해서 어떤 자식이 낳는데도 몰라 그냥 방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굉장히 사회가 문란해져 버린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자 너도 나도 편리한 것을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1세기에는 상속자가 없는 사람, 상속자가 없이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상태로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는 그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 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1세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래도 그 아내가 그 신부가 딸이 동의해야만 결혼할 정도까지는 됐는데 뭐 그 결혼을 하는 것도 신부가 어떤 지참금과 처녀성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돈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막 처녀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계약 결혼을 하면 그냥 초경 전부터 그냥 아예 그 남편 집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그 귀에 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지참금은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요. 심지어 아내가 간음해가지고 이혼했어도 그 돈은 돌려줘야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혼 사유도 그냥 서로 그냥 싫으면 그냥 관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혼이 막 성행하고 그러니 뭐 그 사회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뭐 간통도 엄청나게 많고 온갖 일들이 그 사회가 부패한 그 상태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나 그런 의식이 끊어지게 되면 개인주의화되면 사회는 급격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그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헬라 문화의 그런 어떤 풍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헬라 사람들은 여자들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과는 진정한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없다 해가지고 남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 매춘과 또 뭐 여자 노예들은 그냥 주인들의 성적인 놀이객감으로서 그렇게 당하고 또 자녀들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다 방치돼 버리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그 3세기 주후 3세기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자녀들을 갖다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내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디 여행 가는 그 로마 귀족이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갖다 버리시오. 그냥 딸들을 갖다 막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 더 그렇겠죠. 애들을 많이 내다 버리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막 분노하면서 그 글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들은 딸이라고 갖다 내다 버리면서 외국산 비싼 애완동물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뭐 동물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상류층에서는 아예 그냥 자식들을 안 낳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란한 성생활이 만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질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자꾸 그런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들도 다 동성애를 하고 막 네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무나 가리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그 진급하기 위해서 황제의 동성애 짝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이렇게 수치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 로마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수치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육체의 쾌락에 온통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나 또 그 개인보다도 치장과 위생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꾸 목욕탕을 자주 가게 됐고 로마인들은 거의 강박관념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문란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 목욕탕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아예 어떤 뭐 쇼핑센터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전엔 일하고 오후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욕하고 거기에 또 거기서 성매매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거기서 옷도 사고 저기 마사지도 받고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목욕탕을 크게 화려하게 잘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라 해도 목욕탕을 잘 쓸 수 없는 게 그 대필려면 얼마나 많이 그 나무나 이런 연료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중 목욕탕을 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 목욕탕이 얼마나 큰지 남아있는 그 목욕탕 건물에 교회도 있고 오페라 극장으로 또 쓰고 있는 데도 있대요. 로마 안에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몇 가지들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그냥 생각하면서 보면은 됩니다. 예, 이것이 초대교회와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로마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곳에는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복음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어요. 자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 등등의 복음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음이 유혹적인 거예요.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진리들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정하신 목적대로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4개의 짐승 같은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맨시티즘이라고 하는데 멘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멘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주전 5세기, 6세기 말 5세기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분명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또 그러면서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출중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예언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공자가 이런 5세기 주전 5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도 이전에 있었던 선생들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린 거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서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그 유교라고 하는 사상 체계를 세웠고 석가모니도 이때쯤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5세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5세기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 소크라테스 또 헬라 문화, 헬라의 신들을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헬라화가 된 거죠. 헬라화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언어가 헬라화돼서 모든 복음을 어디에 가서든 헬라말로 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33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한 후 한 100년 후에 등장한 그 세상의 주역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잘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한 잘 조직된 법, 정치, 행정,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와 삶의 전반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호수처럼 만들어버린 로마 제국은 법률과 군대, 실용적인 식민지 체제를 갖추고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를 세웠습니다. 로마는 법과 정치, 군사부나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성취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고 그것으로 그들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배 타고 여행을 많이 가. 우리는 공항이 붐빈 것처럼 로마에서도 항구가 붐벼. 배 타고 어디 여행 가고, 말 끌고 어디 여행 가고, 막 하는, 돈 있으면 맨날 그런 거에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죠? 최고의 철학과 발달한 문화, 식민지들로부터 들어온 엄청난 세금과 부로 인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고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밤낮으로 죽음을 놓고 막 죽이는 거예요. 검투사들끼리 끝까지 막 10명 있으면 9명 죽인 사람만 살아남고, 뭐 사자에게 뭐에게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막 아주 그냥 거기에 열광하는, 오늘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하면서 그냥 잠 안 자고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관심을 그런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스펙타클한 막 거창한 그런 막 공연도 하고 이런 사람 죽이는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적 쾌락을 탐닉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세상이 막 고통스럽다 할 정도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죠. 성적인 문란과 결혼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로 고민했던 로마 정부의 고민이 우리 시대의 고민과도 겹쳐집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었던 그 로마는 계속해서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의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쇠락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교회와 사회를 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강력했으나 허무한 것에 굴복했던 로마를 구한 것은 복음과 교회예요. 사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가인이 에녹의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을 만들어서 피해 도성을 만들어서 온갖 악기를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온갖 그 일들을 한 것들이 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그거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대신에 세상의 힘과 명성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뒤쫓아가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전혀 교회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역사와 세상이 지금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환영,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뭔가 거기는 있을 거라 신기루 같은 것들을 계속 압도된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으로는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세상의 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 세상의 문화와 타락이 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대나 현대나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에 걱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멘티시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허접한 이런 문화의 흐름에 동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하고 온전한 군사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냥 계속 지질이 못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강한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방식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신자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부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어요. 세상의 영광은 모두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계들이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들이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구원해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선교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비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빨리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에 로마 제국 모든 지역의 경찰력을 강화해가지고 그 도로를 그냥 딱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강도의 위험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강도들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여관에 갔다가 여관에서 또 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전례 없이 그런 강도들을 감소시켰고, 스코틀랜드, 영국 저 끝에 보세요. 거기 지도 보세요. 스코틀랜드 그 끝에서부터 그냥 전 세계를 돌 정도로 아라비아까지, 북아프리카의 서쪽 이 모로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흑해까지 그냥 전체가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루즈벨트가 그 승리해가지고 미국의 그 주의 어떤 큰 고속도로를 깔기 전까지 로마 제국이 만들어 온 이 고속도로가 최고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가장 좋은 도로로 사용될 정도로 그런 도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데는 한 5피트, 6피트 요 정도 됐다고 한다면 넓은 데는 막 20 몇 피트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도로를 쌓아놓고, 그래서 막 다리도 놓고 터널을 뚫고 직선거리로, 왜냐하면 군대를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잖아. 어디서 폭동이 일어나면 잽싸게 와가지고 딱 진압해버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사도로를 엄청 세웠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대는 곡괭이로 싸운다. 평소에는 계속 도로를 닦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부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5리까지 가자 하면 10리를 가져라는 말도 그거예요. 로마 군대가 우리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 니네 들고 와.
한번 따라서 그걸 가서 오리까지는 들어다 주는 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그걸 막 안 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는 십리까지라도 갈 마음이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세요,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뭐 전쟁이 없으면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길을 닦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당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군대가 지나가면 무조건 피해줘야 돼요. 군대가 우선이에요. 정부 관리가 우선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 통치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길로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갔을 거고 해상 교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안겔로스 그 사역자들 천사들이 왕의 포고문을 가지고 왕이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포고문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런 그 헌신하고 그 1차, 2차 전도여행 여러분 이 그림 그 다 표시해 봤어요? 뒤에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다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으셨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헬라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전부터도 다 준비하신 거지만 헬라 제국 준비하시고 로마 제국 준비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날은 도로, 항만뿐만 아니라 공항, 또 인터넷은 어떤 건 줄 아세요? 미군이 군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부 연락망이에요. 인터넷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인터넷은 미군이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용선이었어요. 근데 이걸 풀어준 거야.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위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 봉쇄했어도 중국 사람들 우리 중으로 공부하잖아. 계속 공부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또다시 환영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걸 적절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이 모든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여행 갈 생각도 하지만 또 계속 여행 갈 생각만 하면 기독교 전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내보내는 통로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국제 정세,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비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도 미국은 막 금리를 막 올리면서 전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떤 경제학자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경제 정책은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라는 정책이어서 나중에 미국도 힘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뭐 잘 될지 못 될지 그건 알 수 없고 어쨌든 이런 모든 질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국제 질서 또 이런 세상의 그 환경들을 비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계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또 더 멀리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허무와 절망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허무와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그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 시대의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처럼 자기를 즐기고 만족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수많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증거되고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또 증거하고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고 그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크게 흥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읽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조류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극치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